오늘은 우리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불같은 긍휼과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따로 가고 남유다의 왕조가 따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왕조가 따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각 이렇게 활동하던 무대가, 이렇게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그래도 주요 이렇게 그 선지자들은 바로 이 호세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유명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가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또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에 이제 활동하는 무대가 조금씩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막바지, 한 마지막, 이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마지막 한 30년 정도를, 약 30년 정도를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가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던 때의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최전성기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전성기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최전성기가 아니라 경제력,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왕 중에, 그 왕조의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죠. 하나님 앞에 최전성기는 없었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 하면 이제 그런 군사적이나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전성기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전성기의 활동을 시작을 했다면 무슨 꼴을 보는 겁니까? 최전성기에서부터 이제 망하는 꼴을 봐가는 거죠. 이제 30년 내내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꼴을 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런 입장이에요. 남유다로 따지면 그런 비슷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남유다의 아주 또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6명의 왕을 쭉 이렇게 경험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늘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 호세아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사랑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호세아가 이제 그런 그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호세아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진짜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죠. 여러분들도 이 호세아 그러면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호세아가 이 맞닥뜨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명을 하나 주시죠. 그게 이제 호세아에게 고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어쨌든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진짜 좀 창녀 고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2남 1녀를 낳아요. 자식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자식을 3명이나 낳고 이 고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음란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요. 다른 쾌락을 쫓아서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 찾아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시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상한 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고멜 이야기를 그 만화로 읽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 진짜 이상한 이야기예요.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진짜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요 얘기가, 요 고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 끝까지 그 기절을 흐르는, 그 맥을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같은 거고,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비유되는 거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치 무슨 뭐 음란 동영상 뭐 이런 거의 음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음란함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할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걸 일컬어서 이제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꾸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바로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떻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하고 아주 안 좋은 그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더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이상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겠죠. 그 답답해 미치겠어. 진짜 얘네들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우리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사사기 하고 있는데 미치겠어 진짜. 얘네들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근데 도망가서 그럼 잘 되는가 보면 도망가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뭐 8년, 뭐 20년, 40,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맨날 진탕 터지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미치겠어. 진짜 사사기 읽기도 힘들고 구약 전체가 그렇게 쓰여 있어. 오죽하면 여러분,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도합 합치면 39명이야. 39명의 왕이 있어.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그나마 얘는 좀 그래 그냥 좀 선하다고 할게 하는 왕이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없어. 39명 중에 8명이야. 8승 31패야. 8승 31패. 요즘 우리 한화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로 따지면 8승 31패야. 아니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 오면 괜찮은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도망가서 잘 되는가 보면 8승 31패야. 왜 그러고 살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늘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냐? 한 28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800년 전의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28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2025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도망가서 잘 되는가 싶은가 보면 가서 뒤통수 얻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겹도록 하나님을 망각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지겹도록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지겨우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호세아 같으면 어떻게? 가라 이씨, 그러고서 말겠지.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불러내서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해당하는 이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이제 그 호세아서 전체의 이제 기절을 이렇게 쭉 흐르고 있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 11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들어오면 이 아내와 남편과의 비유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비유가 살짝 좀 바뀝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그걸 우리가 일컬어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살았죠. 종살이하고 살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가서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종살이하고 있어. 아니 고생해서 돈이나 많이 벌면 모르겠는데 지질이 종살이하고 있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꺼집어 내오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내셔요. 그게 출애굽의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나를 믿고 살으라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으라고 하시고 그 땅을, 그 가나안의 가장 그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 정말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우상하고 바알 섬기고 살아요. 그게 이제 2절이죠. 보시면 2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바알에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데려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또 음란한 마음에 또 튀어나가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그토록. 왜 이러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럴까요 얘네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토록 바알과 저 아로새긴 우상, 이 바알과 우상을 왜 그토록 포기를 못했을까요?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 그 종살에서 해방이 됐고 이후로 40년간을 어떻게 삽니까? 떠돌이 생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좋게 말하면 유목민이죠. 유목민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40년의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세상이에요? 거의 애굽하고 똑같은 세상이야. 최첨단 국가야.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농경사회겠지만 그 당시에 풍성한 농경사회, 그 비옥한 땅에서 완전히 최첨단의 나라와 그 민족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엄청난 모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방금 전까지 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텐트를 폈다 접었다. 그리고 지들이 뭐 농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내리는 그냥 만나 주워 먹고, 만나 볶아 먹고, 만나 지져 먹고, 만나 삶아 먹고 이러고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풍성한 농경사회가 주는 눈이 돌아가는 거야. 롯이 소돔 땅을 보면서 눈이 돌아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돌아가겠죠. 눈이 돌아가면서 이 바알이 주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들이 준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문화와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경제와 문화는 저 바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해보세요. 여호와가 종교가 된다는 의미, 이건 이스라엘에게 진짜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종교,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그 얕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단어를 써보게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종교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종교만 있습니까?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다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회의 내 일상과 내 삶을 주관하는 이 세계의 카테고리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종교야, 종교. 그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카테고리의 원 오브 댐, 그 중에 하나가 종교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호와를 버리지도 않아. 버리진 않았어. 왜? 우리 주머니 속에 카테고리 안에, 내 주머니에 있는 수많은 카테고리 안에 종교가 있어. 이스라엘의 주머니 안에서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야. 오히려 한 구석에 몰아놨어.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몰아놨어. 한 구석에 몰려있어.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많은 어떤 것들 중에 하나로, 한 구석으로 여호와를 몰아넣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여호와가 작아지고 그 작아진 걸 그냥 냅다 버릴 수는 없고 한 구석에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하죠 사실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가끔 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지만, 어디선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짜짜라짜짜짜짜 짱가처럼 생각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출동을 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짱가는 어디 있어 원래? 저 한 구석에 있으면 돼. 내 밥 먹을 때 필요하지 않고, 내 노래 부를 때 필요하지 않고, 내 놀 때 필요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내 몸이 아파. 갑자기 내 사업이 좀 휘청거려. 갑자기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 짱가를 불러야 돼. 근데 그 짱가는 내 삶에 있어 저 구석에 있기만 하면 돼. 버리진 않아. 짱가 필요하니까. 그게 구석에 몰아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짱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짱가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고 괜히 오해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국에서 사실 한인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인교회 가보면, 저도 한인교회 가봤으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외국살이 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그럼 교회야. 그럼 교회 가서 여가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교제 활동하고, 정보 주고받고, 그러고 살아.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어려우면 와서 또 기도한답시고, 그 무슨 심리 치료야?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그래도 잘 될 수 있어. 무슨 긍정의 마인드야? 이러고 살아. 그 하나님은요, 내 삶에 내 밥상에서 필요 없고, 내 사업에서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어렵고, 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냥 갖다 불러다 쓰면 돼. 그게 한 구석에 몰아넣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를 종교의 한 구석으로 밀어넣었던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3절 보세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인도하고, 걸음마를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죠. 아버지가 가르치죠. 엄마가 가르치죠. 아빠와 엄마처럼 이스라엘에게, 저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대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돼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위험할 때마다 안아서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장났을 때마다 고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죠. 우리 출애굽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서 완전 종살이하고 살았어.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이걸 끄집어내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표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요즘에 외국 노동자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나라도 안 돌아갈 거예요, 거의.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데 제가 외노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룹으로 따졌을 때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경제의 근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뭔가를 막 불을 떼줘야 증기기관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쏘시개처럼 아마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경제를 살려놨을 텐데, 그 히브리 민족이 다 빠져나간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안 뺏기려고 하죠. 이 애굽의 파라오가 죽어라고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걸음마를 인도하고 손 붙잡아주고 끌어안고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서 나왔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출애굽만 보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을 할 때 6월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양 잡아먹고 그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양고기 먹었어요. 양고기 먹고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가지고 자기네들은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어. 앞에 홍해가 있네. 홍해를 갈라버리셨어. 홍해를 건너갔더니 다음날 뭐 먹고 사나 했더니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만나가 40년을 빠짐없이 내렸어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딱 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서 그들을 고쳤고, 그게 딱 저 말이에요. 지금 40년간
옷과 신발을 낡지 않게 만드시고.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네.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 가나안의 민족이 산단 말이야. 그 중에는 어떤 민족도 있어? 거인 민족도 있어. 그 거인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싹쓸이 해버리셨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서 칼을 휘둘렀지만, 아니 칼 휘둘른다고 걔네들이 죽어 나자빠질 애들이야? 근데 칼 한 번 휘두르니까 나자빠졌어.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딱 저 말이라고, 지금 저 3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음마를 인도하시고 안고 이고 지고 고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알질 못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까도 제가 그렇지, 이 답답한 놈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답답해. 아니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 아니 고멜, 호세아에게 사랑받으면 살면 되는데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아니 여기서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살면 되는데 왜 바알에게 가가지고 자꾸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의 승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실과 여러분들의 실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 뭐 제가 알죠. 성실하게 다 살아오셨어요. 땀 흘리며 살아오셨죠.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할 말 많습니다. 니네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봤어? 니네들 광야에서 40년 살아봤어? 텐트 쳤다 폈다 하면서 그거 하늘에서 그냥 만나나 내리는 만나 하루 종일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봤어? 아니 광야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셨다고 전쟁 해봤어? 칼 휘둘러 봤어? 이스라엘 할 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야 무슨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칼을 휘둘렀고 패배의 아픔도 맛봤고 다시 역전승도 해봤고 이스라엘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말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내 성실과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당연한 거 하나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어디 당연합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니까 다 막 그 하솔 연합군도 다 나자빠졌어.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아서 데려오시고 우리가 고장났을 때마다 다시 고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하시느냐? 4절.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을 제가 이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로 이끄셨다. 여러분, 사람의 줄에 대비되는 말이 뭐 같습니까? 짐승의 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기, 제가 저거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보면서 짐승의 줄은 어떤 줄이에요? 못 도망가게 묶어놓는 줄이죠. 짐승의 줄. 짐승을 왜 묶어놓습니까? 못 도망가게 묶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의 줄, 그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못 도망가게 묶어놓지 짐승을 사랑하여 짐승의 줄로 묶어놓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줄로 우리를 묶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줄로. 근데 그 사람의 줄은 곧 사랑의 줄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짐승의 줄은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줄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는 줄이 저 사람의 줄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에게 메어 놓으시는 그 사람의 줄이 마치 짐승의 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한데도 하나님께서 확 내 삶을 뭔가 피시지 않으면 마치 짐승의 줄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곤고함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계속 4절을 읽어보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벗기시는,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멍에를 벗기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짐승의 줄로 묶어놓으시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짐승의 줄로 묶어놓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목에서 내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벗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이 아니라, 물론 해석이지만 저에게는 해석이 아니라 제 삶과 제 삶이 저랬고 제 목회가 저랬습니다. 하나님이 메어놓으신 줄이 답답했어요. 저도 엄청 답답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묶어놓으실까? 나를 여기다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묶어놓으실까? 진짜 답답해. 마치 짐승의 줄처럼 답답했어요. 그래서 몇 분에게는 내가 간증처럼 얘기했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자주 얘기한 건데, 짐승이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가끔 해피도 그랬고,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콩이도 그렇고, 묶어놨는데 답답하면 어떻게? 그럼 막 힘을 쓰면 이게 또 풀리거든, 또. 튀어나가거든요. 저도 튀어나가 봤습니다. 주님이 묶어놓으신 줄이 짐승의 줄처럼 느껴져서 튀어나가 봤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님 여호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에 내가 묶여서 여기 올 때, 가만히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제가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 튀어나갔던 막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놓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탕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탕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줄에 실어서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탕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목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 제가 목회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교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우리 그냥 식구끼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고 큰 교회 목사가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몇 차례 그 교회 비었다고, 그 교회 한번 내보라고. 만약에 내가 주님의 손에 묶여 있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이렇게 인도함 받지 않았으면, 글쎄요, 정말로 문 목사가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한 가지 얼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줄에 매여 살지 않으면 클수록 망합니다. 클수록 망해요. 이건 너무 진리예요. 클수록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 우리 사업가들 계시니까 그냥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사업가도 망하면 큰일 나지만요, 목사가 망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글쎄 큰 교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러나 망하는 목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 정말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정말 아니요, 지금도 답답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답답해요. 감정적으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랑의 줄이,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감정적으로는 답답해요. 심지어는 밤에 벌떡 일어나서 진짜 잠이 안 올 만큼 답답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제 감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기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고, 이거 내가 지금 짐승의 줄에 매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를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여호와의 줄이라면 그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줄을 싫어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동경하죠. 5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을 자꾸 동경했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애굽의 폼나는 삶, 애굽 같은 삶을 동경한 거지. 그 애굽 같은 삶을 동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밖으로 뛰쳐나가서 애굽 같은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왜? 이제 이 등기권리증은 나한테 있으니까.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가나안의 등기권리증은 나한테 있으니 이 가나안에서 애굽 같은 삶을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줄로 매어서 자꾸 안 놔주네. 아니 그럼 뛰쳐나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난 애굽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줄에 매어 있지 않았으면 아수르의 종이 됐을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끝끝내 물러갑니다. 작정하고 물러갑니다. 이 끝끝내를 이제 영어로 determine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내 백성이 끝끝내 부르면 도망가고 부르면 도망가고 아수르의 종이 될까 싶어서 불러오는데 자꾸 도망가. 끝끝내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이 호세아 이 11장 7절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반지의 제왕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그렇잖아요. 골룸이 500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래도 포로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서 이해 못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포로도라고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로도와 마지막까지 붙어있던 게 누구야? 골룸이야, 골룸. 끝끝내 포로도에 손가락 하나 씹어먹고 끝이 나죠. 딱 저 장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역사의 장면을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저렇게 살지 않기를 얼마나 절절히 바라시냐.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3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인 거. 어찌 내가 너를 놓겠냐. 자녀 진짜 놓고 싶을 때도 많지. 근데 어찌 얘를 놓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붙드는 거죠. 끝까지 붙드는 거야. 저게 딱 그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3절, 지금 8절 마지막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불붙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불붙는 긍휼은 정말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어디에 불붙는 긍휼이 있겠어, 사실. 불붙는 긍휼은 자녀를 향한 마음인데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이 골룸 같은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볼까요? 시작. 아멘. 출애굽 장면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마지막 편에, 마지막 왕의 귀환 편에 보면 결국에는 그 화산 동굴에서 포로다가 반지를 버립니다. 그렇죠? 반지를 버리고 이제 반지가 이제 악을 상징하는 그 악한 반지가 이제 화산 동굴에서 떨어져서 이제 반지가 사라질 때 그 반지와 함께 골룸도 같이 그 화산 동굴에 떨어지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포로도와 셈, 그 둘이 이제 마지막에 그 반지 사명을 완수하고 막 그 화산이 무너지면서 막 용암이 흘러가고 막 그러는데 이 포로도와 셈이 미처 빠져나오질 못해요. 미처 빠져나오질 못해서 이제 그 용암에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 위에서 이렇게 힘을 잃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둘이 기다리는 장면에서 포로도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와, 고향 땅 생각나냐? 그러면서 고향 땅에 그 풀 냄새, 그 꽃 냄새, 그리고 그 뒷산의 언덕에 막 그런 막 그 샤이어인데 그 고향이 그 샤이어에 대한 막 그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말하니까 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로지도 있는데
그 로지가 여자친구인데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한 짝사랑하고 남겨놓은 로지야. 그 로지를 생각하면서 로지의 춤도 생각나고 로지가 머리 이게 묶은 머리끈도 생각나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로지랑 결혼을 했을 텐데 여기서 죽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볼까요? 이거 안 봤죠? 요즘에 우리가 동영상 진도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제 빨리 이거 꺼주세요. 이거. 자, 지금 골룸이 마지막 저 악의 반지와 함께 빠집니다. 저 반지가 모든 악의 근원이었는데 굉장히 영적인 장면이긴 한데, 자, 이제 이 반지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끝장이 나는데 이 포로도와 샘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로지랑 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걔랑 결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해보고 죽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Glad to be with you, Samwise Gamgee.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내가 너랑 함께해서 기쁘다고 얘기하죠. 그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요때 뭐가 나타납니다. 저 둘을 독수리가 데려가죠. 켜주세요. 자, 여러분 이 천재 성경학자였던 J.R.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이 독수리 장면을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이렇게 묘사해냈습니다. 독수리로 내가 너를 안아서 인도하였다고 지금 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독수리가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3마리가 나왔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돼요. 업어갈 사람은 두 명, 포로도와 샘밖에 없는데 왜 3마리? 아까도 봤듯이 첫 번째가 포로도를 데려가고 두 번째가 샘을 데려가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독수리는 왔다가 그냥 가죠. 왜 3마리일까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왜 3마리라고요? 이게 골룸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독수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독수리 3마리 보내셨어. 나중에 보면 쫙 3마리가 날아가요. 한 마리는 빈 채 날아가는 거죠. 아까 그 7절에서 끝끝내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도망간 에브라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8절 이후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 영어 성경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하나님 나 사랑했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들어주면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자꾸 따지고 물어요. 사랑은 조건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다이아 사주면 사랑하고 안 사주면 안 사랑하고 그런 걸 싸구려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뭐 들어주네 사랑하시네 안 들어주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고 어떻게 했어? 다음날 왔는데 예수님 밥 줄 생각을 해 안 해? 어제 5,000명 막 10,000명이 먹었어. 밥을 먹었어. 막 물고기 그걸로 막 잔치를 벌였어. 그리고 다음날에도 이제 또 먹을까 싶어가지고 왔네. 근데 예수님 밥 줄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맨 생명의 떡 얘기만 하고 밥 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 다 떠나요. 밥 줄 때는 오이 사랑이네. 다음날 와봤더니 오이 밥 줄 생각 안 하네. 에이 사랑 안 하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자 오늘 볼 8절에 지금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그랬잖아요. 8절에 마지막에 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맹렬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까 호세아로 따지면 그 고멜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도망가. 아니, 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맹렬한 진노가 있어요. 당연히 진노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서 발현되는 마땅한 진노하심이 있어. 근데 맹렬한 진노가 있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 맹렬한 진노를 아까 8절 마지막에 불붙는 긍휼로 막아 서시는 거야. 맹렬한 진노를 불붙는 긍휼로 막아 서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한다며. 아유 그럼 뭐 구원하면 되지. 뭘 십자가 막 뭐 그런 이상한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구원하신대. 다 구원하지. 뭘 지옥을 왜 만드셨대? 그냥 구원하면 되지. 이딴 소리를 하죠. 하나님은요 맹렬한 진노가 있으셔야 해요. 근데 그 맹렬한 진노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다 끝장날 거예요. 근데 그 맹렬한 진노를 뭘로 막아 서시느냐? 불같은 긍휼로 막아 서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군가는 잡아 죽여야 돼. 근데 우리를 잡아 죽였다간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잡아 죽이세요. 그게 맹렬한 진도와 불붙는 긍휼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으로 확증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쏟아부으신 것으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9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님이라. 나는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그토록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벗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맘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고 싶은, 그게 반지죠, 반지. 그 반지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딱 우리가 매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독수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를 보내세요. 그거를 오늘 마지막 10절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사자처럼, 사자의 포효소리처럼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자의 우렁찬 포효소리처럼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고, 네가 어떻게 나가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사자 소리처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업어 안아 다시 걷게 하시고,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서쪽에서부터 멀어져 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소리를,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호소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